성경에 보면 이 산상설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이 설교하신 그 부분을 산상설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산상설교를 보면 과연 이 산상설교를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논쟁이 있습니다. 이 팔이 범죄하면 잘라버리라. 너의 눈이 범죄하면 빼버리라. 아니 어떻게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의미로 주신 말씀이고 우리가 어디까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까? 많은 이 논쟁이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이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데 대해서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산상설교를 과연 사람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가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마음의 업욕을 품은 자마다 가늠한 자이다. 네, 우리가 다 그런 죄 가운데 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산상설교를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할 수 없다. 저 말씀은 도저히 우리가 내 삶에 살아낼 수 없는 말씀이다. 이렇게 배제해버리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실패하고 무능하고 연약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또 주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고 고민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있었던 주셨던 이 말씀도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이 청결한 삶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랍비 힐렐이라는 사람이 바삐 어떤 곳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이 랍비 힐렐은 유대인들의 유명한 이 큰 이 두 학파를 형성하는데 큰 학파 이 힐렐 학파라는 학파의 수장입니다. 이 사람이 바삐 어디로 가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힐렐에게 이렇게 다가가서 묻습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십니까? 무슨 급한 일이 있어서 가십니까? 했더니 이 힐렐이 하는 말이 내가 너무 급한 일이 있어서 지금 바삐 가야 되네. 내가 나중에 알려줌세. 이러면서 바삐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힐렐이 목욕탕에서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물어봅니다. 선생님 몸을 씻는 것이 그렇게 급한 일이었습니까? 중요한 일이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힐렐이 하는 말이 네, 몸을 정결케 하고 하게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이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요? 씻고 청결하게 하는 것이 나의 영혼의 삶에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요? 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육신의 정결함 이것과 이 영혼의 정결함을 연결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보면요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이 아주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과 정결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아주 중요하게 명확하게 구별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정한 상태에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성전의 이렇게 구조를 보면요, 이 부정한 것과 이 거룩한 것의 경계가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의 가장 가운데 있는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성소입니다. 여러분 지성소가 무엇입니까? 지극히 거룩한 장소 아닙니까? 거기는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서 피를 뿌려서 온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는 그런 장소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대제사장과 하나님과 만나는 독대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가장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것이 성전의 한 가운데, 가장 가운데 있는 그 장소입니다. 여러분, 그 지성소를 감고 있는, 두르고 있는 곳이 성소입니다. 그리고 성소에는요, 성소는 누가 들어갑니까?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데, 성소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여기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약간 지성소보다 약간 덜 거룩한 곳이지만 그래도 거룩한 곳입니다. 그 다음이, 그 바깥이 여러분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뜰입니다. 뜰. 거기는요, 일반인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장소입니다. 죄악된 것들을 씻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다가 그 제물을 위해 안수하고 죽여서 피를 뿌려서 죄를 용서받는 그런 곳입니다. 그 다음은 어떤 지경인지 아십니까? 여인의 뜰이라는 그런 곳입니다. 여인들이 그 다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은, 그 바깥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이방인의 뜰이라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방인들은 거기까지밖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옆에 그 벽에다가 팻말을 이렇게 써붙여 놓았습니다. 이게 절대 들어가지 마시오라고 이렇게 팻말을 써붙여 놓았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거룩한 곳과 이 부정한 곳, 그렇지 못한 이 곳을 물리적으로 이렇게 구별해 놓았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그런 구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도 이것은 깊이 관여 있는 그런, 관여가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육신은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의 이 정결함, 이 그들의 삶의 정결함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밖에서 나갔다 들어오면요, 반드시 정결 예식을 이렇게 취해야만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들은 육신의 정결함을 위해서 너무나 고민하고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는데, 예수님은 거기다가 그게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결함은 그것은 기본이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기본이고,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 그 사람이 더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이 마음이 깨끗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가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가?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더러운 귀신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더러운 귀신이요? 귀신이 더러운 것입니다. 귀신은 왜 더럽습니까? 그 영적인 그 삶을, 영적인 존재인데 어떻게 귀신이 더럽습니까? 그럼 귀신이 하는 역사가 어떤 것입니까? 거짓말과 살인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귀신의 그 별명이, 마귀의 별명이 나옵니다. 태초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살인하는 자이다, 이렇게 거짓말쟁이와 이 살인자, 이것이 마귀의 두 가지 별명입니다. 마귀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제가 엊그제 그렇게 사실 약간 오래됐습니다. 뭐 어디라고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어떤 중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저 선생님이 너무나 이렇게 엄격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나 학생들에게 이렇게 좀 봐주면 되는데 아마 엄격하게 이렇게 하셨는 것 같아요. 두발 같은 거라든지 이렇게 뭐 치마라든지 이런 걸 엄격하게 했나 봅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이 집에 가서 너무 화가 나서 집에 가서 부모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저 선생님이 내 어디를 만졌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어머니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장 학교에 찾아와서 난리를 쳤겠죠. 근데 학생들이 이렇게 함께 봤다, 저 선생님 너무 얄밉다, 너무 못마땅하다 해서 입을 맞춰가지고 학생들이 나도 저 선생님한테 당했어요, 나도 저 선생님한테 이런 대우를 받았어요 하고 이렇게 고발장을 이렇게 쓴 거예요. 선생님 뭐 황당하죠. 나는 전혀 그런 적이 없는데.
근데 더 안타까운 게 이 동료 학교 폭력 담당 동료 교사가 이 선생님에 대해서 앙심을 또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동료 교사가 학생들의 이 고발장을 다 취합해가지고 받아가지고 교육청에 고발을 이렇게 한 거예요. 학생들이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큰일 났어요 지금. 자기들은 장난으로 거짓말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학생들이 모여서 우리가 쓴 그 고발장은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선생님이 엄격하게 해서 선생님 좀 올려주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거짓말입니다 하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접수된 그 고발장이 취하가 되지 않고 선생님이 징계를 결국은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그래서 결국은 목숨을 끊고 말았다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회개방식한 일입니까? 얼마나 여러분 더러운 일 아닙니까? 네? 여러분 이런 일이 바로 거짓말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거짓말로 또 어떻게 사람을 죽였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죽였습니다. 저 선악과를 따먹어라. 저것을 따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과 맞먹을까봐 못 따먹게 하는 거야. 따먹어 괜찮아.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만 선악을 분별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과 방불한 존재가 되는 거야. 따먹어. 왜 하나님 말씀에 복종만 하고 있어? 거짓말을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따먹으면요 죽습니다. 죽어요. 주의 말씀이 그대로 진리로 나타나게 됩니다. 마귀는요 거짓말로 그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죽게 만들었고, 그들의 자손들인 우리가 다 죽음의 존재 가운데서 태어나게 만든 것입니다. 네? 지금은 죽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때는 죽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어요. 사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귀 때문에 사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거짓과 이 죽음은요 항상 이 마귀의 역사고 함께 가는 그런 역사인데, 여러분 이 사실이요 얼마나 여러분 더러운 그런 일입니까? 여러분 동성애요 얼마나 더러운 일입니까? 동성이 같은 성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얼마나 추잡한 일이고 얼마나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까 여러분? 이 더러운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귀신의 역사. 그래서요 성경이 더러운 귀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성령입니다. 거룩한 성령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 예배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 거룩한 성령이 충만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복이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삶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죄를 짓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진흙탕을 지나가면요 진흙이 옷에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새가 이렇게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우리가 날아가다가 이 머리 위에 똥을 이렇게 싸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다가 내 머리 위에 앉아서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우리가 막아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내 마음에 실수로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그 죄가 반복되거나 고의로 계속하여서 그런 죄를 짓는 것은 그것은 막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거룩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많은 그런 유혹 가운데 살아갑니다. 내게 악을 행했어? 너 나에게 그렇게 했어?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 보여? 이런 식의 우리가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이렇게 있는 것을 봅니다. 저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살다 보면 너무나 화가 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바보로 하나, 내가 바보로 보이나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우리가 있는데, 절대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갚아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그게 바로 이전 투구입니다, 여러분. 예? 진흙탕 속에서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정결한 자가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더러운 곳으로 이렇게 함께 이렇게 뒹구는 그런 상태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 우리 중요한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38절로 4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네, 구약의 우리 이 동해복수법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 탈리온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눈을 다치게 만들었으면 동일하게 다치게 한 그 사람의 눈도 다치게 만들고, 이를 부러뜨렸으면 동일하게 그 이를 부러뜨린 그 사람의 이를 동일하게 부러뜨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탈리온법, 이 동해복수법은요, 그 범죄를 이렇게 제한하기 위해서, 더 큰 범죄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누가 뺨을 한 대 때렸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 사람의 뺨을 한 대 때리고 말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 죽여버려야죠. 어떻게 뺨을 때립니까? 그죠? 네, 근데 뺨을 맞았으면 뺨만 때리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복수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보복이고, 이것은 그 범죄가 더 이상 번지지 않게 만드는 그런 이 장치인데요. 예수님은 여기다가 이 동해복수법, 여기 이 당시에 고대근동에 이렇게 만연해 있던 이 동해복수법 같은 해를 이렇게 복수하는 이것을 여기다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너의 오른편 뺨을 누가 때리거든 왼편도 돌려대 주라 하는 것입니다.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을 돌려대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도 여기도 쳐버려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함께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싸워봐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저기 재밌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른편 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상대방의 오른편 뺨을 때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저의 오른편 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왼손으로 때리든지 오른손 등으로 때려야 됩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왼손으로 때리든지 오른손 등으로 이렇게 때리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런 모욕적인 행동입니다. 특별히 오른손 등으로 이렇게 손등으로 때리는 것은 400데나리온의 그런 벌금을 이렇게 내야 되는 엄청난 그런 모욕적인 그런 모욕죄에 속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렇게 모욕을 당해도 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잘 안 되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돼요.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되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나 내 마음에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되지만 내가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내가 한번 참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너의 속옷을 가지고자 하거든 너의 겉옷까지 주어라. 겉옷은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 팔레스타인의 중요한 이 스탑 물건입니다. 겉옷은요 밤에 이 이불 대용으로 이불로 이렇게 덮고 자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까지 달라 그러면 주어라. 주라고. 여러분이 가능한 일입니까?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로마 군인들이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땅을 그 지배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로마 군인들이 그 오리 2kg입니다. 오리를 로마 군인들의 그 군장을 그 지역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어서 5km를 함께 이동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그 군장을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을 붙들어서 너가 좀 이렇게 지고 가 이렇게 5km까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당시에 굉장히 거기에 불만을 이렇게 폭발하고 어떻게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 압제하는 것에도 이렇게 모자라서 그렇게 일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나 이렇게 분해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리를 가게 했다고 너희들에게 심리를 가주라. 네? 심리를 같이 가주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런 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 과정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거룩한 삶이고 성령 충만한 삶이고 마음이 청결한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마음이 더러운 삶이고 지옥 같은 삶이고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힌 이 땅에 속한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때에 이런 내용이 계시록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계시록 18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18장 2절입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네, 이 바벨론 성이요 저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바벨론 성, 이 지옥의 상징 저 바벨론이 무너졌는데 그들이 바로 귀신의 처소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들의 마지막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지옥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각종 더러운 영이 모여서 벌받을 곳이 지옥이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것들이 모여서 태움받을 곳이 바로 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한창 뉴스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 그런 뉴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반도체 소재에 관련된 그 수출 제한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난립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지금 답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아마 우리나라가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잠깐 이렇게 드는데요. 그 중에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던 것이 이 미국에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하면 미국에 있는 그 회사들도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공급하는 그 반도체를 이렇게 받아서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미국의 산업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전 세계 산업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에 요청을 한다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또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영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아베가 아마 미국의 그 트럼프의 말은 이렇게 들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 우리가 요청을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그런 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요한 게 뭔가 하니까 평소에 미국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어야 됩니다. 미국과 아주 긴밀한 관계, 미국이 그래 내가 도와주죠 이렇게
우리를 기꺼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나가기 위해서, 주님께 간구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먼저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평소에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야지 이렇게 우리가 필요할 때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평소에는 아무 연락도 하지 않고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데 내가 어려움을 당했다고, 내가 필요하다고 그 사람이 불쑥 이렇게 전화하고 찾아가면 별로 안 좋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께 잘 해야 됩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됩니다. 평소에 내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애쓰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수가 있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연락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열왕기하 20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이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네, 이사야가 이스기야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곧 죽는다. 이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곧 죽으니까 너의 그 사물을 다 정리하여서 내 뒤를 이을 왕에게 넘겨주도록 해라. 너는 하나님이 너를 죽이신다고 말씀하셨어. 이렇게 하니까 이스기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이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요 주 앞에 진실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주 앞에 전심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주를 섬기며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주 앞에 선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맞다. 내가 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았지, 전심으로 선하게 살았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이 목숨이 연장 이렇게 되어서 더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주 앞에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제가 주 앞에 선하게 살았습니다. 제가 주 앞에 전심으로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았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 주 앞에 거짓되게 산 것이 아니라, 두 마음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전심으로 제가 선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 앞에 간구하는 삶을, 기도하는 삶을, 그리고 내 삶이 실제로 그렇게 진실하게 전심으로 선하게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진실하고 우리가 선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때, 우리가 전심으로 주를 향하여 살아갈 때, 정결한 마음으로 주 앞에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뒤를 따를 때, 정직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응답받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삶, 주님과 사귀는 이 삶, 이 삶이 복 있는 삶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부족하지만 주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 복을 얻는 그런 축복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한 사람도 여러분 낙오하지 않고, 한 사람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 그 주님께서 베푸시고 예비하신 그 복에 동참하는 거룩한 복,
주님과 함께하는 그 복, 주님과 가까이 살아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사귀는 그 아름다운 복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여서 전심으로 주를 사모하게 하시고 착하고 진실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를 닮아가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귀한 말씀을 실천하며 준행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